오늘 말씀을 형통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좋아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한 단어가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 보면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런가 하면 23절 끝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잘 될 것 같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술술 풀려나가게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무 문제 없이 일이 술술 잘 풀려나간다고 하는 일명 만사형통과는 좀 다른 의미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형통인가? 그가 소년의 때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나갔어요. 노예 시장에서 돈을 주고 그를 사간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형통인가? 낯선 나라에서 가족들과 완전히 떨어져서 사는 게 형통인가? 또 살만한데 정신 이상한 성격의 주인, 여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거기서 머무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세상에 이런 형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형통하였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식의 형통이라고 하면 노예로 팔려나가지 말아야 했죠. 우리식의 형통이라면 감옥에 들어가지 말아야 했죠. 근데 완전히 망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단어를 앞뒤에 쓰고 있습니다. 형통했다. 그러면 이건 형통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명확하게 형통하였다, 그가 형통한 자다, 형통하였더라 기록했으면 형통이 맞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눈이 잘못된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내 생각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가고 있으면 그건 형통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럼 네 생각을 바꿔라. 내 눈을 바꿔라. 너의 시각이 잘못된 것이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의 근거에서 너 힘드냐? 형통의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그 과정도 우리는 견뎌야 해요. 맞게 가고 있는 거다. 요셉이 경험한 그 하나님, 그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 같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에서 그가 잘 버텨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가는 메인스트림이 있는데 그
그 한 단어가 뭐냐면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요. 내게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인생 전체를 꿈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끌고 가고 계시거든요.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바로 파라오의 왕 앞에서도 그의 꿈. 그리고 이 꿈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굵직한 것만 등장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이것을 다시 확신을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확실한 거 하나,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다. 믿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그로 하여금 그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에요. 이 사람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샀는데 처음에 왜 샀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일 불쌍해 보이지 않았을까? 나이도 어린데 너는 어떡하자고 이런 노예시장에 팔려왔냐? 제일 불안해서 떨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을 거예요. 사랑받을 줄만 알았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렇게 여리게 살았던 피부 하얀 잘생긴 히브리 사람 팔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17세 소년을 보디발이 샀습니다. 수많은 노예들 사이에서 그는 어떠했을까요? 야, 저기 가서 빗자루 들고 마당 쓸어. 빗자루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못해? 너 저기 가서 물건 옮겨놔. 어떤 게 물건이에요? 어디로 옮겨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요셉이 할 수 있는 거라면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 줄 몰랐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가 하는 것마다 성실하게 잘 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신임을 얻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큰 일까지 잘 감당해 갑니다. 처음부터 보디발의 눈에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요셉의 성실, 그리고 요셉의 땀, 요셉의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할 수 없는 사람의 이 눈물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도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버텨 나갔습니다. 만약에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다. 난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너희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난 여기서 오래 있지 않을 거야. 나 금방 탈출할 거야. 나 계획 다 있어. 이렇게 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실하게 그의 일을 감당하는데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였냐면요, 고자질쟁이였어요. 형들이 잘못한 거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서 형들이 야단 맞으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힘든 일들을 버텨나가면서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로 무혈점의 예수님을 닮은 요셉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이 났어요. 마닐라에서 아떼가 해주는 밥 먹고
아떼가 다 방청소도 해주고 내가 너저분하게 벗어놔도 가지고 가서 빨래 다 해서 도와주는 편안한 생활을 하던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서 당황하게 되는가 봐요. 거기는 아떼도 없고 엄마도 없습니다. 근데 해야 할 학교 공부는 많고 또 한국말 잘하는 한국에서 자란 그런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 이거 못해 그렇게 하기에는 나이가 훌쩍 많아져 버렸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경쟁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데 집에 오면 청소, 빨래 이런 것도 내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짬짬이 하느라고 하는데 잘 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씩 이제 집안일은 뒤로 밀어놓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열심히 청소할 때가 있죠. 필리핀에서 엄마가 온다는 소리를 들으면 나름대로 청소를 해놓고 엄마 나 이거 치운 거야. 치우느라고 치운 거야. 기가 차죠. 이러고 사냐고. 냉장고 문을 열어봐도 기가 차고 방 어질러 펴놓은 거 봐도 참 이게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사람이 살만한 방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데도 버티고 잘 살거든요.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은 나중에 해가 거듭해 갈수록 잘 해요. 그런 거 보면 한국에서 생활하던 청년들보다 여기 마닐라에서 건너간 우리 학생 청년들이 더 많이 힘들고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을 버티는 거거든요. 나 못하겠어. 나 마닐라 갈래.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힘들면서 버티고 열심히 살아요. 이게 형통이거든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버티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빼놓지 않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형통이에요. 요셉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노예의 노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노예들이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언어를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 노예는 말을 잘 해요. 언어를 소통할 수 있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리,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하루하루 잘 감당하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하루, 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최선 다하는 것이죠. 작은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은 큰 일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청소며 허드렛 일을 성실하게 했던 사람은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의 나라 일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힘든 노예 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의 빅피처 안에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자리는 나라를 맡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가 일하는 모습 하나하나가 보디발의 눈을 바꿔놓게 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그냥 운이 돼서 경기가 좋아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흘러오는 축복이 저 사람 때문이구나, 저 노예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변해가고 주인이 변해가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요셉은 사람들에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그러한 실력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아가는 데는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장 그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에서 최고의 노예가 그의 인생 목표, 마지막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음 단계로 요셉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요셉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거예요. 왜 가족에게서 내가 떠나와야만 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답을 달라고 해요.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또 그런 가운데에서 자책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런 답을 우리가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다듬어 가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기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때로는 잘못 없이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해요. 아주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그 잘못이 하나 있다면 잘생긴 거, 6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기면 이 표현을 성경에서 쓸 수 있을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하십니까? 나 너무 잘생겨서 피곤하다. 안주인의 눈에 들었습니다. 아마 요셉에게는 생긴 것 이상의 그 너머에 그에게 풍기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7절의 말씀 보면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노예가 참 노예면서도 도도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눈짓하면 알아들어야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동침하는 거야. 그런데도 이 기회를 요셉이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그가 노예 생활을 편하게 하는 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여인이 잘해주려고 하거든요. 기회죠. 기회 붙잡아야지. 그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 다음에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노예 생활이.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의 아내는 선악과와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해요. 주인이 금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과일을, 비슷비슷한 과일들이 그 주변에는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열매들이. 그런데 아담에게는 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요셉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단호함도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하는 말은 이거예요. 당신은 주인이 금하신 여인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때로는 혼자 있을 때도 싸워야 돼요. 남이 보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이 없는데 몰래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싸워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의 눈은 뭐냐면요, 하나, 이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이게 있어야 하거든요. 요셉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요셉에게 보디발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분은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중요했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시험에 들까 봐 함께 있는 것조차도 거절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 유혹하는 여인을 빤히 보면서 나 안 넘어갈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러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유혹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뒤에 안 돌아봤을 것 같아요. 소리치는데 내가 그러고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여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겠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설명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애써 말을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주랭랑 치는 거죠. 죄는 참 무섭습니다.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한번 죄 지으면 계속해서 죄 짓게 되거든요. 사탄의 전략 중에 그 자리에 앉게 하는 전략이 있어요.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자리, 그냥 저는 잔만 받아놓고 있겠습니다, 저는 신용만 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은 그렇게 버티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 좋은 사람들과 사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유익한 그런 시간일 수 있는데, 내가 거기서 큰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합리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게 버티다가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요셉은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던 시간이 한 4, 5년 정도로 보고요, 노예 생활을 했던 시간이 한 7, 8년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1절에서 5절, 1절에서 6절 이 짧은
구절 안에 그의 7, 8년 시간을 다 담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노예 생활 8년 책으로 써도 쓸 내용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그러한 불합리들, 억울함들, 답답함들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길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한 줄로 요약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고통받았던 이야기는 길게 기록돼요. 여인으로부터 고통받은 이야기,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던 이야기들은요, 나머지를 다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요셉은 하나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렇게 긴데 여기에 이만큼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책을 다 폐기 처분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관심 두지 않으시는 이야기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부분은 여기 아주 강력한 죄의 유혹 속에서 어떻게 그가 그의 믿음의 자리, 축복의 자리, 형통의 자리를 지켜냈는지,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있으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조금 그냥 그럭저럭 적당히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심하게 야단도 맞지 않아 가면서 거기서 우리는 줄타기 하고 싶어 해요.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발은 밖에 두고 한 발은 안에 두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있고 싶어 합니다. 크게 하나님이 심하게 야단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적정선 안에서 그렇게 선을 넘지 않는, 크게 선을 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적당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고 싶어 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는 자리를 벗어나고 또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것이 형통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굳이 이렇게까지 이 여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굳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분노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그 긴 시간을 폐쇄된 공간 안에서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의 자리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그게 요셉의 자리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셨어요. 거기서 아들을 바치게 하셨고 양을 준비해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꼭 거기 가라고 하는 곳 그 끝에까지 가야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때로는 성실하게, 때로는 단호하게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 성실한 자리예요. 내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다는 것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요셉과 같은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성실한가? 말씀에 어긋나지 않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게 맞다면 그 자리가 노예의 자리든 그 자리가 감옥에 있는 자리든 그곳은 형통의 자리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어떤 것을 누리는 것만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옳은 길로 또 나아갈 수 있는 형통의 자리에 항상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